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하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정에서 이 성전 안에서 감사와 소망 가운데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는 은혜가 회복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듣게 하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성시교독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고 찬송가 268장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인지요, 또 얼마나 기다렸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 시는 소리 듣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아멘. 시간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갔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서 얼굴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며 고리비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고 급기야는 흑인의 죽음으로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의 비판과 항의 시위가 미국을 넘어 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두려움과 공포로 시달리지만 그럴지라도 주님, 우리는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루바삐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한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한마음 가족과 모든 이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비록 1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한속히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전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연단의 시간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직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홀로 돌아안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신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대원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광을 가감없이 전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정하신 길, 깨끗한 길,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깊고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적 분별력을 주시어서 마귀의 비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정말 헛된 욕망 다 버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신 따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다 비워주시고 옛 모습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서수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세계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길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일어나 힘차게 걷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인옥 권사님 나와서 오늘 성경 봉독 해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앞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나와서 모든 성도와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위에 성령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 살만 나지 않는다고들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 더욱더 성령으로 행하여서 살만 나지 않는 이 세상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주역들로 삼도록 이 시간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오늘 설교 제목이 살맛 안 나는 세상이기에 더욱 성령으로 행하자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사실 요즘에 이게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살맛 안 난다 이런 말이지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정말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터져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른들도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도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상황인데 또 2주째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이 항의 시위 때문에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시위들이 확산되면서 일부 상점들은 약탈을 당하고 또 경찰차가 방화로 막 전소되는 등 여러 가지 죽음, 두려움 이런 문제로 여러 도시에 통행 금지령까지 내려진 상황이니 살만 나지 않는다고도 충분히 말할 수 있겠지요. 저는 그 한 주간 동안 내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한 것 같아요. 수없이.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필요할까?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갑자기 탁 떠오르는 거예요. 한 말씀 이것이. 그래서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복음주의로 살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그런데 과연 이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최상 위에 있는 삶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퀘스천을 계속 가진 거예요. 계속.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으로 시작해서 그냥 교회로만 끝나버린다면 사실 유대인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 유대교로 시작해서 유대교로 지금 마치고 있는 상황 속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떤 성령의 역사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또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오늘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 이 어려움 속에서 그 뜻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 많은 것들을 지금 지속해서 막 더 몰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뜻을 우리가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더 확실해져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사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냥 확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행한다라고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표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24절을 보시면 믿는 자의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 되셔야 한다는 건데 정말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살지 성령이 내 안에서 내를 끌고 가는 이런 삶,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러므로 더욱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문제, 또 침체된 이 말할 수 없는 경제 문제 등등, 이것은 정부나 어떤 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만 볼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쓸모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금 이 속에서 어떤 뜻을 나한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이것들의 생각을 집중하고 우리 생활을 바로 이 생각하는 바에 맞추어 살려고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지난 수요일 아침 설교가 뭡니까?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의 산상 설교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거였죠. 교회를 들어서 예를 들어봅시다. 그냥 여자 성도님도 오늘 권사님도 모였으니까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예를 그냥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 아니면 봉사 열심히 어떤 봉사든 간에 전도를 한다, 하여튼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가정 살림을 게을리해요.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 왜 그러고 다니냐고 핀잔을 주잖아요. 그건 무슨 신앙생활이야 이게. 왜 예수 믿는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 사람은 나는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말도 또 그렇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한 핍박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으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삶 절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씀한 행할증이에서 행하다는 말은 스토이케오예요. 스토이케오, 헬라어.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이 말은 행렬을 지어 걸어가다라는 뜻인데 주님과 동일하게 그 성령을, 우리의 생활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맡겨드리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위한답시고 가정을 안 돌본다. 이게 어떻게 성령을 행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요 바르고 올바르게 하려는 이 성도를 또 다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사회 모임 있잖아요.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의 모임들 있을 때에 이번엔 남자분들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술자리 많을 수 있어요. 또 예배 시간 같을 때 모임 다 그 시간에 정말 막 불금이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주일날 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배 참석. 그런데 주로 정말로 바르게 의롭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다, 그러니까 술을 먹더라도 그 자리에 있더라도 술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참석하지 않거나
혹은 뭐 참석한다 해도 진짜 먹지 않아요. 이럴 때에 옆에서들 뭐라고 하나요? 아, 니만 예수 믿냐? 니만 예수 믿어? 그렇게 사회성이 없어서야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지금 봐라. 뭐 예수 믿으면, 그렇게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막 이러잖아요. 옆에서. 막 조롱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이거에 흔들리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참석해도 나는 절대 굳건히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라. 하나님이 답이다. 이걸로 해야 성령을 행하는 사람, 주님을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예화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내가 복음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은혜 받지 않을까봐 잘 절제하고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축복 말씀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들이 야지 놓고 여러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포견하기 힘든 그것을 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엄청난 상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는가 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과 저주의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수없이 실패한 경험이 있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왜 성령으로 사는 이 생활에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이 한 가지만, 우리 많이 실패했잖아요. 저도 많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 앞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내 힘, 내 생각, 내 의지로 살았기 때문에 실패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느냐라는 질문 앞에 딱 보니까 딱 그 답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그냥 그대로를 쫓아가 버렸던 것 때문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셨더라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내가 잘 안 되니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정말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요즘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됐는지, 왜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꼭 체포되실 때에 제자들 모두가 도망갔던, 부인했던 그 모습이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이 너무 떠오르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찹찹해져 버리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잠시 그 나무 밑에서 섰어요. 너무 찹찹해서. 하나님, 나뭇가지를 보도 각자 자기 할 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바람이 부니까 다들 움직이지, 한 가지도 안 움직이는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야, 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왜 이 생각이 날까? 왜 다 도망가버리고 부인했던 생각만 나지? 참참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왜 그들이 도망가고 부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이었죠?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예수님을 도망쳐야 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그만큼 배웠으면 잘해야지.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두렵고 무서운 박해 때문에. 그게 두려웠어. 당할 그 어려움이 두려웠어. 지금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연달아 여기저기서 펼쳐지는 시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침체, 정말 이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요, 그 당시에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지금 그 두려움요, 이 경제적인 두려움,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때 그 지방의 3차 선교여행 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우월함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이루어 주신 구속 사역에 힘을 입어서 우리는 죄로부터
이 정말 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탁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의 놀라운 결과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거기에 속해버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줘요. 어떻게 행해야 할 답까지도 오늘 본문은 딱 제시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미혹하고 두려움을 주는 모든 죄된 행동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이거에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경계하시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도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자유에 정말 어떤 능력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냐고요. 이 불경기에, 이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25절로 다시 말해줍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말로 우리 각자의 생활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지속적으로 맞추고 사십시오라는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박해가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이 정말 분명히 살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들은 그때 제대로 들은 거예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순종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일만 더 기도하면 응답 줄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몰라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도망가 버렸을 건데 그 말씀이 답이라는 걸 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어려움보다도 내가 할 그분을 따라서 한번 해봐라. 기다려보라. 기도해라. 성령으로 살아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고요. 삶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박해와 두려움 여전히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향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순결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왕성한 복음으로 선교 사역을 이루어냈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뤄냈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의 어려움, 세계적인 크나큰 이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그 비결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답입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성령으로 사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정말 사는 비결, 영원히 살지 않으니까 이 비결을 갖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각자의 중심에 정말 일상생활 가운데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만이 이 땅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행할지니라는 이 말은요, 바울이 실제적인 이 일상생활에 비유해서 그래서 말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이 이끄시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 생각도, 내 이 주장대로 살던 삶의 패턴도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좀 맡겨보라는 거예요. 의지해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한번 그대로 쭉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 경험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든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래야 경험하죠. 더 이상 죄된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울이 말한 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령으로 행하라. 우리의 이 생활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계속 맡기자라는 이 의미를 부각시킨 대로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이렇게 일상생활들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께서요, 아예 그냥 이제는 쏙쏙들이 성과하기 두루뭉실 섞여있던 막 그것들을 속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그냥 딱 더 이상 이제 못 참아. 하나님은 이걸 이대로 두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집게 왜 집게 있잖아. 조그만 쪽집게. 쏙쏙 하나씩 그냥 잘못된 것들, 지금 경건의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들을 직접 그냥 똑똑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탁 갖다 찔르는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몸으로 막 절실하게 느껴갖고 아야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서라도 철저하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써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 헛된 것을 경계해야 될 것을 우리 앞에 그냥 이 펼쳐진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장을 보아도 정말 절실하게 그게 느껴져요. 사도 바울은 5장을 보니까 그 앞에 쭉 읽어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영림의 9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이렇게 나열을 주면서 이와 반대의 것들을 또 나열하죠. 육체를 따라 나의 육체의 소욕, 내가 욕심 부리고 싶은 이대로 사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그 결과의 죄악의 열매들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당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것들과 같은 것이라. 이것들과 비슷하구리한 것들을 전부 다잖아요. 이 말씀을요, 잘 보시면 우리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징그럽고 끈질기가 강한지를 아주 그냥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바울 사도도 이러했다는 것을 그 성령의 싸움에서 져버리고 이렇게 실패한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있죠.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을 보면 나의 성품 속에 선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선한 일을 하고자 했던 것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악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끝나버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게 있다면 좀 이것을 생각할수록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하고 의지하고 또 의지할 때 결국 그런 육체 소욕을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길 만큼 살맛 나는 복음에 승리한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 비결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임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24절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바꿔서 바꾼 그것을 노력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이 안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쪽에 애만 쓰면 조금씩 바뀝니다. 한 달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럼 세상이 이렇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렇게 메시지 주지 않았을 거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게 알아야 돼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면 나의 더러운 것들을 안 씻을 수가 없어요. 또 하면 또 씻어내고 또 하면 또 씻어내고. 그러니까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삶하지 않나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점점 이기며 이 세상이 점점 회복되어지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어려운 이 현실을 이기면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육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던, 나의 육신대로 생각대로 살고자 했던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나의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는 이 믿음의 용기를 자꾸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 다 믿음이 있는데 자꾸 육신의 소욕을 거절하려는 그 믿음의 용기를 자꾸 내야 해요. 내려고 힘써야 해요. 세 번째로 우리 각자의 그 인격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열매들을 자꾸 옮겨보려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들,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옮겨버리려고 힘써야 해요.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매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이건 좋지 않지 않냐 하면 딱 끊어야 돼. 그 순간에. 가다가도 내가 거기 못 가겠어요. 성령님이 가시지 말라네. 그냥 성령 핑계 대세요. 여러분 핑계 잘 되잖아요. 뭐 이유 좋잖아요. 성령님이 가시 말라는데 하나님이 가자면 내가 못 가겠어요. 그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다는데. 이렇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겠어요? 이렇게 사용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에서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안내자세요. 그러므로 매 순간 성령을 쫓는 삶을 살으셔서 지금 6월달은 성령의 달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이에요. 성령께서 친히 관건적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또 이 사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이 팬데믹의 우울한 상황을 넉넉히 이기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물러가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한 생명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으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인종의 아버지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닥친 이 모든 문제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해결되고 종식되어서 행복 바이러스, 복음 바이러스, 성령을 누리고 전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부자가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성령을 쫓는 삶으로 더욱 굳건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전화를 해보니까 지금 막 죽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못 만나고 집에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잠만 많이 자고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산다, 된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 속에 꼭 한 주간 동안 삶에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언제 다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모르겠으나 곧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고 우리가 사명을 따라간다면 다시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그동안에 오히려 복음을 낳아서 전화로라도 뭐 어떻게라도 복음을 낳아서 저 새끼를 쳐서 아기를 한 명씩 더 새신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우리 한마음 교우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가 깜빡했는데요. 3월달 우리 창립 7주년 감사예배 때 감사패를 2개를 만들었었는데 우리 정기복 안수 집사님과 유진이 집사님이 지금 교회도 어렵고 한데 저희가 봉사하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우리 모두 정말 봉사가 잘 되기를 또 축복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광고를 냈었는데 아침 저녁 못해도 2번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루속히 코로나 정말 끝나서 우리의 생활이 일상으로 좀 평범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온 교우가 이 정말 어려운 환경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도 또 이웃들도 모두가 건강하도록, 네 번째로는 속히 성전에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많으니까 서로 아는 대로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주일을 왜 할렐루야 구역으로 정했냐면, 할렐루야 구역은 지난주에 우리 강진 집사님이 그 알러지 때문에 조금 이렇게 기침도 하고 하잖아요. 마른 기침.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서 예배를 오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역에는 한 명도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할렐루야 구역을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가 이렇게 베드로 구역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거기도
이렇게 예배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 구역부터 했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가구천 안수집사님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아마 다 드리지 않을까 저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2주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쭉 떨어져서 예배 드릴 테니까 오셔요. 왜냐하면 10분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잘 맞춰갖고 예배 드리고, 또 성전의 예배 규칙은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은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에 성경 지참 꼭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두 번째는 손도둑제와 이 주보는 입구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자주자주 사용하셔서 이렇게 점이 다른데 묻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열 체크는 우리 정경련 안수집사님이 얼마나 멋지심이 딱 서서 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까 제가 하니까 목상이 제일 높아요. 96도. 근데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 체크업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 같이 하는 시간 갖고, 또 거리두기 하니까 항상 지그자그는 잘 앉으셨어요.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앉는 거 철저히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친교 시간은 없어서 좀 그거 하지만 밖에 이렇게 서든지 여기 뚝뚝 떨어져 있으면 잠깐 인사 이렇게 좀 하고 마스크 쓰고 이 정도로 그냥 인사 정도의 교제하고 당분간의 예배를 이렇게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과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진정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 민족들이 주를 찬양하게 진정으로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를 직접 만지시고 치유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인도하신 베푸르신 은혜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의 자리로 우리 각 성도와 이웃들을 초청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사건 속에서 초청하여 주실 때에 그 초청에 속히 응답하게 하시사 메마른 심령과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 역사하심으로 경제와 또한 아버지 정치와 열방에 있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